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좀 먹고 살아도 행복하다고 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부모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렴.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행복감이 있어서 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이 뭘까? 습관의 결과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불행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행복할 수 없고요.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무슨 행복 전문가 이런 전문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최은희인가요? 정말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그 질병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16절에는 항상, 17절에는 쉬지 말고 18절에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죠. 사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쉬지 말라, 범사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보면 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늘이죠. 늘.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례적으로 한번 요렇게 해라가 아니라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화 되어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이런 좋은 습관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야, 행복하구나. 정말 여러분의 얼굴 보면 정말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기뻐하는 습관.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꿔 말하면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3주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약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이 땅에 살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보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요. 혹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던졌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고 이 뒷부분에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지셨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을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뻤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가끔 그 성화 가운데 액자 이런 데 보면 막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액자가 있어요. 그 환히 웃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성경에 슬퍼하시고 기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히 웃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정말 어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하는 때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자기도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해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습관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자유 속에 억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신과 의사 가운데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 분석학의 유명한 의사인데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병원에서 이 심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했는데 이 사람과 면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이런저런 처방을 내리고 약을 줬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릴까? 그래서 혹시 주변에 문제가 있나 해서 가족을 살펴보고 친구들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환자를 낫게 하려고 정말 마음을 쓰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도 이 우울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환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 환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러가 그 환자를 불러서 이제 쭉 다시 이제 면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전처럼 당신에게 약을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이제 병원을 나가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어느 기관에 찾아가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든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면담을 합시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달이 지나도 이 환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사랑을 못 받아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그 자기 안에 있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기쁨의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니요, 여러분. 나눠주시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가족이 기쁘게 되죠. 또 내가 기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기쁘게 됩니다. 그냥 기쁨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좀 많이 웃으면서 설교하면 좋겠는데 주일날 낮에는 앞에 서면 다 굳어져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이 근육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설교할 때는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야 성도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 강의를 듣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얼굴로 설교하면 됩니다. 예, 우리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것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자,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심장의 전문 의사인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393명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 환자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그룹은 뒤에 기도 후원자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는 그 치료만 받게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중보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달 후에 딱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 기도받는 그룹은 항생제를 쓰는데 기도받지 않는 그룹의 5분의 1밖에 항생제를 쓰지 않았대요. 폐에도 물이 차는 일이 훨씬 적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이 훨씬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딱 실험을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처방전을 쓸 때에 그냥 이런 약을 먹어라, 그런 처방전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써야 되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것을 보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감람산에도 많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기도할까?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기도할까? 목사도 못할 수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사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모든이라는 거잖아요. 항상이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쉬지 말라, 쉬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심장이 펌프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심장이 너무 힘드니까 야, 내가 5분만 쉬었다가 펌프질 할게, 나 5분만 쉬게 해달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잠깐 쉬었다가 할게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 쉬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쉬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고, 내가 기도를 쉬면 기쁨을 빼앗길 수 있고, 내가 기도를 쉬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얼마나 칼칼합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기정이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 다 뭐 직장 생활하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기정이가 학교에서 힘들게 피곤하고 집에 돌아올 때 사랑하는 아내가 저녁을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우리 김 권사님이 아무리 진성채를 차려놓은 것보다 신부가 라면 하나 끓여놔도 기뻐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함께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기쁠 수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자녀들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니까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도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기르지?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좋은데 딴 길로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겼더니 그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려고 하면 바빠, 뭐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네 짐 짊어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서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데 막 나도 모르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감정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기쁨이 있죠. 그리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습관 세 번째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이 군대에서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병사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배식하는 병사가 외칩니다. 오늘은 돈가스가 2개입니다. 보통 하나만 주는데 2개를 준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와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스는 없습니다. 돈가스는 2개인데 소스가 없다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에이 하고 이제 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가스하고 이 소스하고 이게 같이 와야 되는데 잘못 와가지고 돈가스만 2상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어야 되니까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한 고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야, 어떤 부대에는 지금 소스만 넣는 병사들이 있다. 그죠?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습니까? 소스만 먹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감사에 대한 고백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내게 큰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지. 근데 막상 큰 일이 일어나도 그런 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정말 나쁜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교단에서 하는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한 게임은 이거 한 게임은 졌습니다. 끝났는데 이왕이면 내가 골을 넣으면 좋죠. 근데 다른 목사님이 다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기뻐했던 이유 가운데 뭐냐면 딱 골을 넣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골 넣었으니까 한 턱 내.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좋지만 감사하지.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잘 됨이 나에게도 옵니다.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결국은 그 복이 또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좋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좀 노래를 못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만 감사가 아니라 쓸쓸한 가을날에도 감사, 그냥 모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불평하다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아리곡에 가보면 그 맹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아리곡에 가다 보면 많은 맹인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는 두 눈 뜨고 보는데 그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두드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이 좋은 환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눈 뜨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보거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느 교회 예배 때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헌금 봉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감사 헌금의 감사 제목을 쭉 읽어줍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예배 때 감사 제목을 읽어주는데 어느 집사님이 방구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근데 조금 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우리 며느리 방구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막 빵 터졌죠. 그리고 또 다른 감사절 쭉 읽다가 보니까 어느 학생이 우리 어머니 방구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 방구 그냥 일반적으로 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구 꼈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방구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방구가 뻥 터지니까 온 식구가 그냥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구 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 근데 그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딱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삶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는 자기를 사랑했던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 모든 자연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사는 것들인데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항상 감사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다. 한순간에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18절 중간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정말 항상 기도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